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청원 게시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제목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따온 건데요. 이 제도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이 말하면 정부가 응답한다. 이것이 취지인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꽤 많은 국민들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무언가 중요한 사건 사고가 터지거나 혹은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가 나오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와 관련된 청원이 게시판에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얻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우리가 정말 자주 볼 수 있었죠. 여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좀 몇 가지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정말 어떤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정말 눈물 짓게 하는 그러한 사연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너무 답답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는 이야기들도 이 게시판에 참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게시판에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이 올라오고 있을까요? 벌써 제가 어제 날짜로 보니까 동의를 했던 국민들의 숫자가 총 2억 회가 되어 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횟수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들, 왜 이 게시판으로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걸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도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소가리를 하고 답답한데 그 이야기를 어딘가 할 곳이 마땅치 않아서였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들어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 이 답답한 이야기를, 지금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을 좀 누군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 민원을 넣으면요, 답이 언제 오는지, 그리고 답이 와도 제대로 해결이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이런 것들에 아마 염증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게시판에 글을 쓰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정부가 직접 답을 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점차 이 게시판에 너도 나도 모여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어떤 그 글을 쓴 특정한 청원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하죠.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죄송한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딱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앉아 있는 얼굴들을 보면은 용서하고 들으세요. 이 마스크 때문에 눈만 보이는데도 참, 사연 많은 여자다, 사연 많은 남자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그런 청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어느 한두 사람 이야기이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건대 아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차마 말하지 못하는 정말 속 끓는 이야기, 그 답답한 이야기들을 마음에 품고, 그리고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이 억울함을, 이 속상함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시판이 필요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이야기에도 이 같은 게시판이 필요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려면 먼저 이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에서 민은 백성민, 그리고 수는 수수, 그래서 백성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구조사 기록이 바로 이 민수기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도 바로 이 인구조사 내용입니다. 인구조사는 1장과 2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성인 남자들의 숫자를 세는 것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 조사는 왜 했느냐?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이들이 이스라엘 땅,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요. 그러면 전쟁할 남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군대를 모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이 남자들의 숫자를 세웠던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넓은 땅덩어리를 이 백성들이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나눠 가지는데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이 사람 수가 많으면 땅을 많이 줘야겠죠.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세서 그 숫자대로 비율을 균등하게 해가지고 땅을 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를 센 것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끝나는 직후가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7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에 보면은 슬로보앗이라는 인물의 딸 5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곧장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휘자들과 또한 지휘관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몰려 있는 이 회막문 앞으로 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슬로바스의 딸 5명은 곧장 모세에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 선생님, 당신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된 하나님의 법률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법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땅 분배에 대한 규칙을 말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서 말한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을 이제 나눠 가져야 되거든요. 그 나눠 가질 때 이제 사람 수만큼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공평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남자의 숫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슬로브와 딸들의 가정을 살펴보면요, 남자가 지금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기준대로 적용을 할 경우 지금 이 땅에서 이제 슬로바 딸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남자의 숫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슬로바 딸들이 오늘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청원을 한 겁니다. 하나님, 이 법률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법률을 좀 수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려고 나온 거죠. 이 같은 슬로브와 딸들의 이 청원을 듣게 된 모세는요, 이 이야기를 곧장 들고 그대로 하나님께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 그러니 모세, 너는 그녀들이 말하는 대로 해주어라 하고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모두 다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합니다. 설교 끝. 이러면 좋겠죠. 근데 이렇게 딱 들으면 되게 해피엔딩처럼 들리는 이야기인데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실 참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뭐가 이상하냐? 저만 이상하게 느끼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같이 이상하게 느끼시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이상한 건요, 애초에 지금 이 슬로보앗의 5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입장이었냐?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시대는요, 고대 사회입니다. 고대 사회. 지금 이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면은요, 여성과 아이는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여성과 아이들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21세기를 살고 있어요. 이 21세기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성의 인권이 온전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이 21세기조차도 그런데 하물며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4,000년 전에 이 여성들의 온전한 어떤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정당하게 받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사실 이 규칙이 좀 이상하게 들리잖아요. 남자 숫자를 세서 그 남자 숫자대로 이 땅을 균등하게 분배해서 준다? 이상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 4,000년 전 당시의 고대 사회의 그런 상황을 보면은요, 남자를 기준으로 이 남자들에게 땅을 배분해 준다라는 건요,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너무나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로부터 꽤 시간이 흐른 뒤에도요, 여성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늘 이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재산으로서 취급을 당해야만 하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어려운 시대에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으로서의, 아니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대다수가 직장인이거나 또는 대학생이실 텐데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학교의 교수님,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손 번쩍 들면서 교수님, 이거 좀 문제가 있는데요? 또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이거 사장실에 가서 사장님,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어필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혼자서 끙끙 앓다가 말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걸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해결될 확률이 사실 별로 없다는 걸 우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희한하게 이야기한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일들이 있어도 그걸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닥쳐 있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오늘 본문 속 이 슬로바 딸들의 이야기는요, 사실은 매우 위태로워 보이는 행동인 겁니다. 남성들이 주도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 여인들, 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렇게 무모하게 청혼을 했던 걸까요? 지금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이들을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용감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는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이 고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네, 너무 당연한 거라서 잘 대답하기 어렵죠.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말씀은 기본적으로 오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신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들도 다 오류가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슬로바앗의 딸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문제들 중에, 이 이야기들 중에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의 말에 동의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으로서 위신이 엄청나게 깎이는 일 아니겠습니까? 체면이 구겨지는 일 아닐까요? 하다못해 윗사람들은요, 자기가 한 말 좀 엉터리라고 생각해도 자기 체면이 깎일까 봐 그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밀어붙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오류가 있다, 그걸 하나님이 스스로 시인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이, 뭐야, 뭐 하나님도 틀릴 때가 있네. 그럼 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이거 말씀하신 이 성경,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러니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이 여인들의 청혼을 들어주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의 위신과 체면과 그분의 어떠한 오해받을 만한 소지들을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본문은요 곱씹어 볼수록 정말 이상합니다. 슬로브와 딸들도 이상하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도 사실은 좀 이상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여인들은 어떤 걸 믿고 있었길래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이들에겐 뭔가 어떠한 이유가 있었길래 이렇게 무모해 보이고 자칫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청혼을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할 수 있었던가? 그 지휘관들이 가득 모여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려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보고 기도를 해보았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이들은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남달랐던 겁니다. 그녀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람으로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냥 낮고 보잘것없는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의 모습은 그들의 요구가 옳고 정당하다면
기꺼이 이미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법률이라 할지라도 능히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그녀들은 알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확실한 이해가 있었지 않았으면 그녀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러한 청원을 들고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제가 만나보는 어떤 청년들은 그런 이야기를 좀 심심찮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솔직히 성경 속에 존재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분한테 기도해서 뭘 받는다고요? 그거는 옛날에 그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21세기에 살아가고 있는 내 현실을 아신다고요? 내 현실에서 내가 무언가를 기도한다면 지금 당장 눈앞에서 뭐가 들어진다고요? 내가 돈이 없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로또라도 당첨되게 해주신답니까? 내가 성경으로 믿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삶에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라고 저에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영원히 변함없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가 알고 믿는 바대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상상하든,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믿고 있든 하나님은 내가 믿는 그대로, 내가 알고 있는 그대로 나에게 응답하신다는 분입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현실의 내 삶에 대해서 관심 없는 분, 그분은 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믿어버린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떠한 위대한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재미가 있겠으며 그런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의 이 작은 문제조차도 귀 기울이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그분이 나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당장이라도 여러분의 삶에서 이 21세기에도 능히 홍해를 가르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정말로 지금 리얼하게 이 순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언제나 크고 위대한 기적들을 이루실 때 꼭 질문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리고 그 일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요, 사실은요, 제가 제기한 이런 여러 가지 의문보다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슬로브와 딸들의 이 청원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 법률을 수정하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이라는 것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전지하시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몇백 년 뒤의 일도 이미 알고 계시고 정확한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모든 것들이 그 앞에서 숨겨지는 것이 없는 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에게 이 율법이 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 이게 고민이 되었어요.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자료들도 막 찾아봤기는 한데요, 어떤 자료도 딱히 정확한 답을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거는, 저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즉 율법에 오류가 있는 상황, 그리고 슬로브앗의 딸들이 청혼하는 상황, 그리고 이것을 수정하게 되는 이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알고 계셨으면서도 굳이 이 상황이 벌어지게 내버려 두시고 또 그것을 이 성경책에 기록하게까지 하셨다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확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지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슬로브와 딸들이 지적하기 이전에 이게 이런 맹점이 있다는 건 하나님 본인이 먼저 알고 계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굳이 이 허점을 그대로 두신 채 슬로브앗의 딸들의 요청을 통해 이 율법이 수정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낱낱이 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소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하나님께는 페널티밖에 없는 일 아닙니까? 체면이 깎이시는 일이에요. 오해받으실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 뭐야, 전능하시지도 않고 전지하시지도 않네, 이런 비판 또는 오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요지를 왜 남기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저를 포함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모든 이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무리 비천한 자의 목소리라 하더라도 귀담아 들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한 외침에 대하여 반드시 온전하게 응답해 주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이 본문을 남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하여 이 본문을 읽는 이들은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서 그래,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고, 아무리 하나님이 심지어 자기가 정한 율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옳고 정당한 그러한 청원이라면 자기가 세운 법률을 바꾸셔서라도 그것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나도 슬로바 딸들처럼 하나님께 자신 있게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러한 우리의 반응을 기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된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럼 얘들아, 난 얼마든지 오해받아도 좋아 라는 게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면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이 정한 법률까지도 기꺼이 수정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기꺼이 오해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같은 아버지께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 청원을 들어주는 모세가 없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모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가 우리의 청원 게시판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혹시 도움이 될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양육 훈련을 할 때 몇몇 분들한테 이미 이야기했던 간증인데요.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에 복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는 사람들이 다 이제 군대 가고 뿔뿔이 흩어지고 휴학하고 그래서 없더라고요. 이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뭐 괜찮았어요. 복학생이니까요. 복학생 파워가 있어서 뭐 혼자 학교 다니는 거 별로 어렵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학생으로서 사는데 우리 기숙사에는 4명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가 가장 많아서 방장이었고 나머지 3명 방돌이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제가 배가 고팠어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때까지 제가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피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고 먹을 기회도 없어서 피자를 한 번도 안 먹었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런 거 있잖아요. 기숙사 대학교 기숙사에 보면 전단지가 딱 붙어있는데 그 피자가 하필이면 눈에 딱 띈 거예요. 근데 그걸 본 게 9시 한 반 정도 됐어요. 아직도 시간이 기억이 나요. 벌써 십몇 년 전인데. 근데 아 피자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서글픈 거는 거기에 제가 같이 피자 먹자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피자라는 거 혼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근데 방돌이들도 다 뭐 과 모임이 있다, 뭐 동아리 있다 다 나간 거예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느냐? 저도 모르게 하나님, 피자가 먹고 싶네요. 그러고서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니 내가 이런 얘기를 기도하고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 없던 일로 생각해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10분이 지났어요. 10분이 지났는데 문이 이렇게 열렸죠. 문이 열렸는데 저희 방돌이가 들어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그 방돌이 손에 뭐가 들려 있었을까요? 피자가 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돌이 얼굴을 진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 피자를 이렇게 보면서 야 그거 웬 피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먼저. 그랬는데 10분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 지났었군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한 말이 저는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이제 동아리 모임을 갔는데 거기에서 피자를 먹었대요. 피자집에 가서 피자를 먹는데 너무 많이 시켰던 거예요. 너무 많이 시켰는데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갑자기 제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야 이거 나 방에 있는 형한테 좀 갖다 주려니까 이거 내가 가져갈게 하고서는 챙겨가지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그런 일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딱 그날만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그날의 그 피자 맛을 잊지를 못합니다. 울면서 먹었어요. 울면서. 왜 그게 뭐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울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피자 먹고 싶다는 그 작은 얘기. 너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잘해서 듣기조차 민망한 그런 이야기를 나조차도 잊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귀 기울이고 계셨구나 라는 그 마음이 저에게 사무쳐졌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만 좀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군대를 입대할 때 즈음에는 그때 막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복무 기간 단축하자 뭐 말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미 군대를 신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혜택을 못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1년 반 뭐 이 정도밖에 안 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부러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물론 끝났지만. 근데 제가 이 군대에 대한 그 두려움이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는 그 공동체에서 군대를 처음으로 제가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됐어요. 너무너무 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날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곧 입대하시는 네, 호빈 형제 위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제 군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그 입장에 안 돼 본 사람은 몰라요.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게 하시옵소서. 근데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제가 이 기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저한테 확신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군 입대 날짜가 발표됐어요. 그 군 입대 날짜를 보는 순간에 제가 오열을 했어요. 인터넷을 보면서. 왜냐하면 그 날짜가 8월 18일 제 생일이었거든요. 뭐 생일날 입대하는 게 뭐 그리 대수로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무 명확하게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군 생활을 붙잡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갈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 날짜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이 힘이 났어요. 힘이 참 많이 났어요. 그래서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입대하기 전부터 입대 날짜를 치면은 제대 날짜까지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군 복무 기간을 뭐 줄인다 어쩐다 막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해당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대 날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제대 날짜는 언제 나오느냐? 군 입대하면 일주일 뒤에 나온대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훈련소에 딱 입소해서 그 일주일 동안 진짜 여러분 시간이 흐르질 않아요. 정말 시계가 멈춰 있어요. 국방부 시계가 왜 멈춰 있다고 하는지 진짜 알겠더라고요.
그 시계에 그 수없이 많은 이들의 그 절규가 써 있었는데 그게 제 마음에 사무치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때도 참 밤마다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고 해서 저도 용기 내서 왔는데 와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이거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저 일주일 제가 공군을 나왔었는데 공군은요 일주일 뒤에 나갈 수도 있었거든요. 이게 나갈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저희 기수의 제대 날짜가 드디어 떴어요. 원래 군 복무 기간이 이제 원래 정해진 날이 있는데 그때 뭐 얘기가 나와서 딱 우리는 일주일 줄여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일주일이 줄어들어서 날짜가 언제 제대냐? 12월 30일이었습니다. 제가 그 날짜를 보고 또 한 번 거기서 오열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제 형제가 제 남동생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 남동생의 생일이 그 날짜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이 뭐 우연히 그렇게 두 번이나 겹칠 수도 있지 뭐. 아니요. 저로서는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계획 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일부러 계획하셨다는 게 너무 강하게 느껴졌어요. 저한테는 그런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형로가, 내가 너의 처음과 끝을 붙잡고 있다. 안심해라. 내가 너의 그 모든 군복무 기간 동안 너와 함께 할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소한 제가 알고 최소한 제가 믿는 하나님은요, 피자 한번 먹고 싶어요라는 그 보잘것없는 소리까지도 외면치 않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건 최소한 피자보다는 큰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피자 얘기조차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의 그 간구를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분명히 목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마치 제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군 복무를 면제하는 일은 안 주시더라고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바꾸실 의지가 없으시다면 최소한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우리에게는 100% 응답되는 나만의 청원 게시판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힘들 때, 속상할 때, 그 언제라도 여러분 이 게시판을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신 것과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의심할 바 없도록 확실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여기 무대만 남겨주시고 여기 청중석은 좀 불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요청드리고 싶은 건요,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이 가사를 마음 깊이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